성령과 함께 살라.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걸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부터 288년 전, 정확하게 1738년 5월 24일 참 작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충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때부터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의 날이 5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과 그리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함께 겹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동하였고, 우리 감리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웨슬리 목사님이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령 받아야 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셔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죄를 없애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죄를 깨닫지를 못해. 성령 받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피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요즘은 다 시대가 그런데 뭐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고무줄이에요. 과거에는 죄였었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죄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 죄가 얼마나 창피한 것이고,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얽어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 받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에 잡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받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엉터리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엉터리구나,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특별히 성령은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죄 저런 죄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뜻하지 않게 시기하게 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행도 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죄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죄가 있을 때, 안 믿는 것이 있을 때 어떤 죄가 클까요? 1번, 2번 자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살인한 죄, 시기한 죄, 원망한 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것을 죄로 여겨요? 안 여깁니다.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웃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며 오만방자함을 떨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재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 갔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는 죄가 뭐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뭘 말하느냐,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예수 안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오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콧웃음 쳐요. 마음에 감동 오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교회 다니까? 나도 예수 믿을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안 받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신학서적을 뒤적거리고 그리고 책을 뒤적거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또 사도행전 4장 1절 동일하게 사도들이 또 일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할렐루야.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4장 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3,000명에 돌아오고 5,000명에 돌아왔어. 그들이 돌아왔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은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 이 말을 했다면 아마 그들은 귀뚱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잘함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실력이고 하나님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고 통회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성령 충만해야 돼.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러 갈 때도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변화를 시켜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의를 깨닫게 해주신다. 의를 깨닫게 해주시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이고 예수님이 의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쁜 것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기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희망도 예수님 때문에 희망하는 거고,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의라는 거죠. 성령은 오셔서 나를 예수화시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 이 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비가 있고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빛된 삶을 살고, 이런 모든 삶에 뭐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의의 열매. 이게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의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복지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건강하고 물질의 부유가 있고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예수님과 접속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됐다. 똑똑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사업장에 아름다운 일이 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직장에서 내가 승진됐다. 누가 승진됐나 보네. 예수님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라.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접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십니다. 심판을 깨닫게 해주신다. 심판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가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은 세상 따라간 마귀를 말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의 말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말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치우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악해진 모습으로 눈에 나타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무섭대. 교인이 무섭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싸우니까 야 그만 싸워, 여기가 교회여 싸우게, 그러더래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 복지가족은 안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안 무섭기를 바라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목사이지만은 요즘에 한국 강단이 심판의 메시지보다도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락되어져 가는 것들을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죄의 메시지를 통해서 잡아내고 멈추게 해야 되는데 싫어하니까 결국 영혼들이 손해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유 이제 말세인가 봐, 이런 얘기를 그들이 한다니까. 우리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어설렁어설렁 살 수는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도 될 만한 정도의 장소가 아니라는, 불이들 끓고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서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곳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부탁하죠. 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 가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네가 간다고 해서 그들 돌아서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주의 말씀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부활이 나와요.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믿음의 생활 잘하고 목배임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 공동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부활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둘째 부활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다 세운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보내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이대고 싶지만 지금 시간상 할 수 없어요.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지옥에 떨어질까 봐 나는 날마다 뭐라고 그러느냐? 날마다 죽노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다는 건 뭐냐? 육신의 소욕이 나와서 나를 잘못되게 할까 봐 미움을 죽이고 시기를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감을 다짐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두려운 심판이 있다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안 서고 싶다고 그래서 안 쓸 계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서야 돼요. 무조건 서야 할 그때에 너 잘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라고,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라고, 상급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나, 면류관 받는 나, 그러나 믿음의 상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옥받는 이 만든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는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세상을 깨우치게 해준다. 세상을 깨우치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책망을 해서.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오셔서 나를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천국을 말하게 하고 복음을 말하게 하여 세상을 깨우치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도래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면, 구원의 센터가 되는 복직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때에 수많은 영혼을 깨우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도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욕먹네. 믿음의 사람들이 욕먹네.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다녀.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나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행동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야,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네. 행동하는 게 다르네. 마음가짐이 다르네.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지?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자, 손양원 목사님이 죽었어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공산당에 속한 아들의 친구를 양자로 맞이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맞아들일 수가 있지? 여기서 성령의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래. 성령을 안 받으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미워해야 될 때 사랑합니다. 원망해야 될 때 감사합니다. 불평과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할 때, 예수 믿자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돌려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지휘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사도행전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고넬료야, 너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좀 초청해라. 왜 초청하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고넬료에게 직접 고넬료야, 너 이렇게 내가 나타났으니 너 내가 만난 김에 너 예수 믿어라. 너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너 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 있지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한번 전도할 때 보면은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참 답답하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 그분이 직접 나에게 너 예수 믿을래 그럴 거지. 뭐하러 당신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 전능하다고 하는 분이 당신을 통해서 소개하게 하겠냐고. 내가 그래서 제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나도 그냥 내가 말하지 않고 당신에게 가서 직접 작두나를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난 그랬으면 좋겠다고. 너무 표현이 그랬나요? 그럼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말하는 거죠. 직접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요바에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하시는 이야기가 베드로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올 거다. 너를 초청하러 올 테니까 너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초청하거든 받아들이고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고넬료의 집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라 이 말이.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깨닫게 하고, 지금도 세상을 깨우치게 하고, 지금도 가까운 이웃들을 깨우치게 하고, 지금도 가까운 친구들을 깨우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지만, 천사를 통해 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 쓰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받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옆에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셔서 나와 연결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 가정이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성령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입을 쓰시고 싶어요. 성령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쓰시고 싶어요. 성령은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고 싶어요. 근데 못한대. 바쁘다는 핑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바쁘니.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지 않은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죽음은 바쁘지 않아요. 죽음은 하나도 안 바빠. 죽음은. 그러나 성령과 함께 살면 나를 위해 바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바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쁘고, 기도하기에 바쁘고, 전도하기에 바쁘고, 헌신하기에 바쁘고, 이게 축복의 사람이라 이 말이지요. 아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과 함께 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치는 역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 이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받는 일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